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전반부에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 그리고 대형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레위인들은 어떻게 성막을 준비하고 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짧을 수 있었지만 매우 길어진 여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사람을 세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것을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발해서 처음 이제 광야를 밟기 시작하는데요. 이 광야를 어떤 마음으로 건넜을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 행진을 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시내산까지 처음 올 때는 좀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채워주시고 또 다독거려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또 예배 드릴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민수기 앞에서 모든 진영을 갖춰서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불평들이, 원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라 하지도 않으셨고,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을 가려면 광야에서 거치는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하신 고난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헤아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원망했습니다. 그냥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 이번에는 또 다른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그들이 추수하지도 않은, 말 그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고되게 노동하며 얻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만나를 먹으며 지내왔는데,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심지어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이 200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들이 뿜어대는 불평, 원망이 이것만이었을까요? 성경에 쓰여진 이 몇몇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마 대표적인 것들만 여기 넣어놨을 겁니다. 그거 불평한 내용들, 원망한 내용들 적었으면 성경보다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원망이 너무너무 이제 모세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침내 이렇게 폭발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하나님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냥 속상하느니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책임이 너무 중해서, 그리고 이 백성의 이 불평과 원망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을까? 이 정도 불평 원망 못 들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광역시 인구가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인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소송을 하고 또 일을 벌여서 고발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을까? 2020년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무려 75만 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75만 건인데 모세는 그거를 수십 년을 했잖아요. 200만 명의 사람들, 심지어 이제 노예로 살다가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얼마나 많은 불평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왔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것들은 모세를 지치게 하는 결정적인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세가 죽여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이 말은 모세의 심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먼저 이렇게 혼자 지고 있는 백성들의 판결과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들에 대한 짐을 모세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도자로 판결할 만큼 지혜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 70명을 너가 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수소문해서 누가 지혜롭고 또 인망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홀로 재판을 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있어서 리더다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왕이 재판을 했죠. 성문에 서서 왕이 재판을 했던 이유는 왕이 그들의 재판을 해줄 수 있는 리더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재판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리더십을 나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연대가 강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12지파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른 민족 보듯이 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지파들끼리 전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렇게 연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러 명의 지도자를 놓고 재판을 하게 한다라면 지금 안 그래도 불평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는 다른 데 가련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 때문에 혼자 짐을 감당하고 있던 모세에게 70명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판결을 하며 또 말씀을 전해줄 70명을 세우셔서 모세의 짐을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결정적으로 지치게 한 불평이 있습니다. 고기를 달라라는 그 불평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 되는데 고기를 먹게 해달라. 여러분 고기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막 울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오늘 모세가 결정적으로 지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메추라기를 몰아오십니다. 메추라기가 왜 안 날아갔을까? 여러분, 메추라기도 동물이잖아요. 하루 왼종일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 메추라기들을 몰아오니까 메추라기들이 힘이 빠져서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면에 다 엎어져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메추라기를 보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어떻게 모았냐면요, 종일 종야, 그러니까 왼종일 그리고 밤을 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 낮 내내 이제 메추라기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상상이 되죠. 그래서 적게 모은 자가 얼마나 모았느냐? 오늘 10호멜을 모았다.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라고 하는데요. 호멜이 220리터 정도 부핍니다. 한 드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드럼을 모았냐면 10드럼을 모았어요. 그럼 메추라기 10드럼을 적게 모은 사람이 모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탐욕스럽게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탐하고 또 모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이제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랬는지 펴서 다 널어놨어요. 여러분, 고기 이렇게 가끔 생선 많이 오면 생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막 널어놔서 말리잖아요. 아마 메추라기를 그렇게 해서 다 널어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방에 널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욕스러움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고기에 관련된 탐욕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기를 많이 먹어서 고기 먹고 싶어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은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고기 먹고 싶은 욕심을 심하게 부렸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그 탐욕을 벌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도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많은 일도 나눠져야 하고 또 세상에 오는 많은 풍파들도 서로 나누어 감당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나눠지다 보면 생각들도 많아지고요. 또 서로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성도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고 또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욕심을 경계하십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다투고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도자와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나를 좀 더 위해 주기를 바라고 더 많은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또 나에게 더 많은 권위를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 갖는 욕심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령님 안에서 절제하고 내려놓고 또 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또 성령님 안에서 절제하며 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절제함으로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세워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지기 버거운 모든 세상 짐과 사역의 짐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지쳐하는 모든 형제 자매를 찾아가 그들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욕심들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지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한 은혜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이 모든 순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와 회복하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주님 우리 모두가 또 이 세상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홀로 우리가 버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어드려 하나님과 짐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세워가며 또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또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